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는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ESF 목장의 이창규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각자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만 바라보았던 눈에서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과 눈으로 바뀌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교통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모든 시간들이 교회가 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 선포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그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명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받고 싶은 은혜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먼저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해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뜻 여기 있네. 한 몸을 이루어 행하실 선하신 뜻 주가 보이신 모습대로 내가 아닌 너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용납하며 서로를 안아주기.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 여기 있네. 한 몸을 이루어 행하실 선하신 뜻 주가 보이신 모습대로 내가 아닌 너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용납하며 서로를 안아주기. 주여 우리를 도우사 더욱 사랑을 하게 하소서. 말과 여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주여 우리를 세우사 주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섬기는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곳에 서로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 보내.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 혼자 아닌 함께이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네. 이제 우리 손잡고 주의 뜻 이루며 나아가리. 주여 우리를 도우사 더욱 사랑을 하게 하소서. 말과 여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주여 우리를 세우사 주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섬기는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사 더욱 사랑을 하게 하소서. 말과 여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로 주여 우리를 세우사 주가 지으신 모습 그대로 존중하며 섬기는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이곳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 위안기도 신동조 목자님 초원 새 목장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분들이 주 앞에 나오는 일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우리 새 목장의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VIP들 이 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목장의 김영림, 이미자님, 조은나, 최종기님, 최종황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마가야 목장의 장범주, 최현숙님, 전영하, 최홍성님, 최재형, 고기봉님, 이동순, 김순희님, 가미성, 박옥연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디목장의 최병운, 임순자님, 오세천, 이정숙님, 장흥천, 조현동님, 김선달, 남근혜님, 김영주, 김대식, 김혜숙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주고 싶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만남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사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들이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섬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 같은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목장이 영혼권의 전초의 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목장, 구마가야 목장, 인도네시아 디종 목장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섬김을 사용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이 이전까지의 인생보다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그 사업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로한 중에 아버지 건강 주시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부모님들은 예수 믿음의 복을 아버지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절망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학기 삼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삼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아버지 하나 정하여서 삼공부하는 동안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유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제10기 중보기도 2주차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14명 비롯해서 또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7기 온라인 기도 2주차 지난주에도 점점 이게 그 실시간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90% 정도가 다 20분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게 뭔가라고 궁금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그냥 어디에 있든 제가 온라인으로 단톡방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상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감사의 삶 개강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단톡방 개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삶 신청하신 분들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본관 2층 미션홀로 오시면 되겠고요. 일터의 삶, 생명언어의 삶은 다음 주일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41기 새가족반 9월 새가족반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셨던 분들 2층 VIP실로 오시면 되고요.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또 많이 참여하셔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에버 목장 가을 소풍이 좀 앞당겨서 9월 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버 목장 가을 소풍이 9월 26일 금요일 날 경기도 광주의 화담숲에서 있습니다. 그 10월 달에 가려고 했더니 10월 달에는 이제 단체 예약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9월 달로 좀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세례식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는 포에버 목장에 우리 박노순, 김광래, 유원재, 김용형 어르신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단체로 예, 하나하나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네 분 이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분 9월 28일에 있으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전 노예 산하 교회들 중에 이제 목사 또 전도사, 목사 후보생 또 장로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피택 받으신 분들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인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또 이렇게 주차장도 여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섬겨 주십사 부탁을 받아서 이번 주 목요일 18일 날 본 교회에서 목사 장로 고시 있겠습니다. 예비 부부의 삶 있습니다. 예비 부부의 삶이 20일, 28일 오후 3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장인철 형제, 정지영 자매 이렇게 그 원래 그 3번 해야 되는데 그 드레스 피팅 하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압축해서 해줄게 그래서 2번으로 했습니다. 2025년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10월, 11월, 12월 계속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는 구마가야 목장의 임시은 집사님, 김도희 자매님이 서울 옥수교회에서 열리는 885차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옵니다. 여러분께서 또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 선고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조금 길지만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요. 외우시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번 주 거는요 데살로니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 자꾸 종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생각을 하죠. 예수님 몇 월 며칠에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사상은 성경은 당연히 배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실 것임을 믿고 오늘 오셔도 괜찮게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는 건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는가는 알 수 없죠. 그건 모호합니다. 현대의학조차도 죽음의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죽음의 성격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즉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오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 죽음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이런 양면성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인생답게, 삶답게 하는 것 같아요.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더 소중해지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꾸 뒤로 뺍니다. 그죠? 예. 시간이 딱 나한테 뭐 1시간만 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난주에 칼럼에 쓴 것처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확실하다. 저게 이제 라틴어 격언인데,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말이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식을 딱 할 때 정말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차 뒤에서 노예를 뒤로 한 명 둬가지고 노예를 시켜서 저 말을 장군 뒤에서 계속 외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메멘토 모리, 너도 반드시 죽을 거야. 너도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장군이 겸손해져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게 돼. 이게 이제 라틴어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즉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자각을 할수록 카르페 디엠, 즉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선물로 주신 시간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 깨달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며 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이 언제다, 그 시기와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하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거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잘 몰라요. 모호하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 도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길게 잡아야 한 6개월 정도 목회를 하다가 떠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학교에 가면은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세부 항목은 뭐 신론, 죄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말세론,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쭉 거의 이제 순서대로 배우는 건데, 물론 바울이 이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치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말세로는 제일 마지막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과 헤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 성도들은 그게 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 디모데가 왔으니 한번 물어보자. 그러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달을 했더니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게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세요.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요. 벌써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지인들도 죽고 그랬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너희가 이미 다 아는 거 나도 그것밖에는 몰라 라고 우선 대답을 해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3절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아기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신다, 확실하다 이거죠. 하지만 또 예수님의 재림은 2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
나 너네 집 털러 오늘 밤 1시쯤 갈게. 뭐 그런 도둑이 없잖아요. 이렇게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확실함과 모호함, 이게 예수님 재림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호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불안해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 도둑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 여기 한 부류고, 다른 부류는 어둠의 아들들, 밤의 아들들. 이 두 부류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낮에 오실까요? 밤에 오실까요? 이 정도는 예측을 못 하시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 바울이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를 말해 주었을 일은 없잖아요. 뭐 바울도 몰랐을 거고. 하지만 바울은 그 대답을 이렇게 해요. 밤에 오실 수도 있고요, 낮에 오실 수도 있죠. 밤 아니면 낮이겠죠. 그렇죠? 밤 아니면 낮이겠죠. 그런데 그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어둠의 아들이고 밤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밤에 오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낮에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낮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낮의 자녀들답게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를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면서 사는 것,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그 방법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면서 사는 게 종말을 사는 첫 번째 자세인데, 그 방법. 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게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라고요.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이 말을 1장에서 썼었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무슨 칭찬이었어요? 너희들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서 내가 칭찬해. 너희들 믿음을, 신앙을 보니까 말로만은 아니야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칭찬해.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걸 교실에서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행동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난 너희들 칭찬해, 이거죠. 너희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야. 희생이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난 너희들 칭찬해, 이거였죠. 또한 너희들은 말로만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 바라보고 예수님 만날 날 기다리면서 지금의 시련, 지금의 고난, 지금의 슬픔 이겨내는 인내를 발휘하는 사람들이라서 난 너희들 칭찬해,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그리 많은 것을 안 배웠는데, 6개월도 나한테 안 배웠는데 너무 놀랍게도 너희들은 배운 대로 살아내고 있구나, 이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성도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스럽지 않게, 벌써 오신다고요? 이러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가 즐겨 사용하는 군사 비유로 확장을 합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그냥 배우고 머리만 커지게 되는 것은 전쟁하러 나갈 때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안 쓰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가슴, 심장, 머리, 적들이 쏘는 화살에 여지없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실패하게 됐다 이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이 종말의 때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럼 배운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운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주일 설교 말씀 하나 붙잡고 살면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 하나만 붙잡으시고 살면 됩니다. 물론 새벽기도 때도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설교는 좀 안 해볼까라도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 있죠? 그거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럼 배운 대로 살아내는 데 도움이 돼요. 주일날 말씀 듣고 이제 나에게 적용될 부분 생각하고, 그다음에 헌신대 나와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목장 가서 나누시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좀 루틴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입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내가 성적으로 더욱 성결해야 될 부분이 뭘까? 내가 성적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돼야 될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걸리거나 부담이 되는 거, 그래서 마음에 걸리거나 부담이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확장도 시켜드렸죠. 나는 성적으로는 뭐 문제 없어. 하지만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의 대상,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적은 없었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걸리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 있으면은 바로 고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주일 말씀 하나 붙잡고 배운 대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말한 것이요, 믿음, 소망, 사랑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배운 대로 살아내 보려고 정신을 차리고 개인적 노력이라고 했다면, 둘째는 종말은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길게 하시고 있습니다. 즉 나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서로가 살도록 권면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예요?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거. 은혜로 덮으세요. 그냥 덮으세요. 이런 것이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좀 넘어가세요.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넘어가는 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는, 이게 덕을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지체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거,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나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삶을 간섭하지 마. 나도 니네 집 안 갈 테니까 너도 오지 마, 이거죠. 쿨하잖아요. 세련된 것 같고 되게 깔끔해요. 그렇죠?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른 형제 자매의 삶에 발을 좀 들여놓는 거 있죠. 이거를 덕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덕을 세우는지 볼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꾸 묻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건만 주위에서 자꾸만 다음 주면 오실 거야, 다음 달이면 오실 거야,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요? 직장을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오실 텐데 오늘 열심히 일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게으르고 자기 삶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그건 그 사람 삶이지 뭐 나한테 그렇다고 딱히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고 그게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서 훈계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꾸 묻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묻는다 그랬죠.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무력감, 제일로 무력감을 느낄 때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나 질병 혹은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무력감을 느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래서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상실감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한 그 질병 앞에서 한없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때 공동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4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격려와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위로에 비해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하지만 공동체의 위로와 공동체의 격려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는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전자의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배척하죠? 배척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5장 14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어서 힘이 없는 자들이란 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줘라,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서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가지만 성도와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공동체성을 기르면서 부단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행복한 생활을 못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인데,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행복한 생활을 여러분들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요새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행복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두 가지뿐이 아니겠어요? 이유가 하나는 저랑 관계가 안 좋든지 아니면 서로 안 좋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바울이 너희끼리 화목해라, 지금 이 말을 하거든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잘하고 있어 너희들, 근데 더욱 그리해, 더욱 잘해. 이 말을 놓고 보면 바울이 너희끼리 좀 화목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뭐 잘 달리는 말에 채찍 한 번 더 한다고 뭐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일 수 있어요. 하여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첫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좋은 교회가 너희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거 하나 하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거 하나 하고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할 것은 이거예요. 12절,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목회자는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손 목사님이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일부의 목회자들이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해요. 자기 오른팔 같은 사람 만들려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먼저 와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목사를 배신한다. 제일 먼저 가방 들어주는 사람 조심해라.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 가방을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예, 누가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렇게 들어주려고 하면 얼른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제 가방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는 자기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만들어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절 1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상공부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대 교회가 많이 허약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객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 마인드, 고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마인드로 무장한 성도들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목사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시원찮아라고 생각이 되면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죠. 한국 교회에 그토록 수평이동 교인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지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들을 알아보십시오. 조금 더 잘 번역했다면 알아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알아주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목자 목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 사람을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칭찬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과 사역에 대한 존중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목자 목녀도 그렇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고 목자 목녀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둘째, 아무리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성도들과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공동체 안에 그래도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말도 안 해요? 뭐 인사도 안 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한만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것이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이해가 충돌이 될 때는 오히려 손해보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익 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무슨 뭐 회의를 할 때나 뭐 할 때 내 그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내 생각이 이번에는 좀 그 관철이 안 돼도 돼. 이렇게 손해 보는 쪽을 택하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과 다른 점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손해 보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선한 영적 싸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서로 화목하는 거라고. 이게 14절과 15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깨워줘가지고 사랑해주고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종말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얘기했던 지구 멸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already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not yet이죠.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요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는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하겠죠.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그쳐요.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점점 수위가 높아졌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세 번째 자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모습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을 삶에서 이뤄내며 살아서 날로 날로 단단해지고 날로 날로 굳건해지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기뻐할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도의 삶에는 그냥 인간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에다 플러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 합쳐져 가지고 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고난을 만나도 이것이 내 삶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환난이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 만들어내는가.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하나도 안 맺히는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어주니까 너희들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는 중에 기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중요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 의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내 의지, 결단,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환난이 올 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기뻐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이 세 가지,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으세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근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 명령 앞에 붙어있는 부사들 때문에 이게 우리 안을 자꾸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죠? 하지만 성도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몇 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을 홀로 직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감당하고 헤쳐나갈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혼자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을 때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 자체가 고난의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지고 가는 짐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짐들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과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간에서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오늘이 아닌 영원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 질병과 아픔과 사고와 죽음, 이런 환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무겁겠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과 비교해 보면 이 환난들조차 가벼운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니까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지고 가시는 짐이 비록 무거울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영적 진리를 믿으시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그 고난마저도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호하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했던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을 하늘로부터 데리고 이 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더욱 단단히 먹으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주일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말씀 하나 붙잡고 배운 대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해놓고 덕을 세우는 방법을 길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목자 목녀 귀히 여기는 거,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게 제일 그래도 실천하기 쉽겠죠. 그 자녀들한테 이제 팍 할 때 그냥 조금 참아 보시고, 그다음에 서로 화목하게. 요 1, 2, 3번 중에서요, 이제 두 번째 것을 이번 목장에서 나눌 거예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실천하셨어요라고 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 거 나눌 거니까 두 번째 거 많이 실천하고 하시고,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 보는 거. 요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실천하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한번 꼭 들어보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설교 말씀 하나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고요. 서로 덕을 세우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 하나 작은 고난일지라도 큰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장 큰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도구일 뿐이니 하나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아버지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바로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화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나와 그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가 아버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아버지 막힌 담들을 허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버지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 하나 꼭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마음에 걸리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꼭 고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도무지 세상 끝날까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높디 높은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물었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쌓여있는 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셨는지 잊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나의 자존심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 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또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남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노래합니다. 주님의 말씀 나를 통하여 주님만 아버지 높임 하나님,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